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오늘 그거 끄시면 안 돼요. 지금 누른 거. 예,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요. 보이시죠? 끊어질 때 대비해서 미리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시작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시작하자마자 끊었네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어려우심과 같이 어렵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명구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 주의 전에서 찬양과 기도로 또한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우리의 찬양이 주 앞에 기도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기도가 주 앞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 응답받는 기도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경성되게 하시고 주 앞에 거룩한 자녀들로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의 마음이 또한 전하는 자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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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예. 그래도 5개 사단이 있으면 5개 사단. 요거는 뭐 어머니가 김정희 작가 저렇기 때문에. 예. 그게 바로 주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책. 생각 끝에 고안해낸 잔꾀. 자, 누구한테 하든지 사랑하는 건 좋은 뜻이죠. 네. 자, 어디에서 사랑하든지 좋은 뜻입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랑. 아멘. 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라입니다. 아멘. 장로님 역시 대단하시죠. 역시 수석 장로님이십니다. 아버지 이름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이름을 다른 데로 찾으면 안 되겠죠? 오늘 오후 설교 이 요한복음 강해 때 사실 사랑을 좀 전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사랑을 여러분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 교회들은 사랑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 사랑의 품성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 안에도 사랑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제가 인사하는데 항상 하듯이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돌아오지 못하니까 사랑을 받는 자를 시기해서 사랑을 받는 자를 없애면 그 사랑이 자기에게 돌아올 줄로 믿고 그렇게 사랑을 받는 자를 시기해서 이렇게 좀 저주하는 그 저주가 품성으로 상속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라고 제목으로 붙여놨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하셨나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저주를 쏟아 부어놨죠. 이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품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어서 저주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저주한 것은 무화과나무 한 번 저주했어요. 사람은 저주 안 했습니다. 왜 마른 나무를 저주하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하니까 잠시 다시 오는 길에 제자가 봤을 때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하는 저주나 하나님이 하는 저주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뿌리까지 말리기 위한 것이 저주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저주를 사람에게 안 쏟아붓고 야, 저주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에다가 저주를 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겐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저주를 사람에게 쏟아 부어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저주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서로가 저주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인데 왜 저주를 자기 품성으로 가인같이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사랑을 한다고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새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 우리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서가 아니라 한 장만 넘어가면 8절 4장 8절에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8절에 조금 전에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자기 동생을 사랑해서 자기 동생이 의로우면 야, 너 의로우니까 정말 예쁘다 칭찬해줘야 될 건데 자기 동생이 의로우니까 자기는 의롭지 않고 자기는 악한 이 품성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동생이 의롭다고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죽였는 줄 알았더니 핏소리가 들린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셨는데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신약 성경에도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사랑하는 방법과 신약 성경에서 사랑하는 방법이 왜 다를까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다른 그 잘못된 사랑,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준행하면서도 그것을 악한 줄 모르고 하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본문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같이. 그거 본을 삼으라는 얘기죠. 가인은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의로운 동생을 죽였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당신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고 요한복음 10장 8절 10절에 말씀하셨죠. 나보다 먼저 온 자 도적이 왕보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쁠 거 없으니까요. 그죠? 요한복음 내가 조금 전에 몇 장이라고 했어요? 10장 나도 이 시험 먹었어 말고 요한복음 10장 8절 가끔 이렇게 막 금방 말했는데 여러분 뭐 들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자들이 말한 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본 것을 증거한 한 것이 제자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 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참으로 정말 진실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께 직접 진실로 하는 말이에요. 곡해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10장 8절 그리고 9절을 지나서 10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라.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했을까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고 강도다. 양들이 듣지 않는다. 여러분도 양이고 나도 양이고. 근데 이 양이 듣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이 양이 목자에게 따라다니면서 매를 많이 맞았죠. 저주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세상 중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성장하면서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부모에게 학대받고 자라난 자녀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군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 상병한테 자기 선임한테 많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병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이제 고참이 되고 나면 똑같이 밑에 이 대물림 밑에 돌아가기 때문에 부모도 역시 똑같이 모든 조직 속에서는 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그걸 반대로 요즘에 뭐 연탄불을 많이 떼어보는 사람들은 아랫불이 좋아요, 윗불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을 막 바꾸려고 자기들이 많이 짜내는 거예요, 머리를. 근데 이치는 이치대로 이 진리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된 진리나 지금 새로운 진리나 변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잃어버리죠.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는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무엇 때문에 잃어버리냐면 욕심 때문에, 내게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탐심이면 탐심으로 얻은 것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왕이 이 땅에 주어지기 시작한 데가 이제 사울 왕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왕권을 가지면 내 입으로만 명령만 하면 다 이루어지니까 왕이 되는 것은 다 누구나 선망을 합니다. 왕이 되고 싶잖아요. 입으로 하면 다 되고 다 말하는 대로 다 하니까. 요즘에 김정은이가 좀 이제 팩 가지고 좀 힘 좀 쓰는 것 같은데 과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더 큰 힘이 있는 자가 와가지고 확 놀라면 그냥 사울왕처럼 왕도 폐위되고, 그리고 온 아들들과 그 가족이 사울왕까지 전쟁을 하다가 다 멸망당하고 다 죽었죠. 사울왕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누구 말을 안 들었죠? 그 위에 절대자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다. 절대자의 명령을 안 들었습니다. 절대자 명령이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어요. 무슨 성에 가서 싸울 때 그 전쟁을 하면서 하나도 남겨주지 마라, 다 죽여라.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여라 하는데 탐심으로 좋아 보이는 걸 남겨놨기 때문에 그 남겨놓은 것 때문에 자기가 왕권을 빼앗기는 일이 됩니다. 그 명령하는 자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왕들도 다 무엇으로 사용하냐면 꼭두각시로 사용합니다. 지금도 세상에 있는 왕들은 다 꼭두각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왕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 정부에도 정부가 있고 미국에도 트럼프 정부가 있고 모든 다 정부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정부가 있습니다. 근데 나라의 정부를 세우는 것은 대부분이 다 꼭두각시입니다. 무슨 뭐 근거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이미 성경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대로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반대쪽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을 세워서 왕이 말 안 들으면, 과거의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그 절대권자 세계정부 위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암살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암살당한 것 속에서도 거짓이 꾸며져 있어서 암살했던 그 범인이
아예 미궁으로 감춰졌습니다. 그 정도로 교묘한 그 일들을 꾸며냅니다. 사람도. 그런데 자, 예수님은 오셔서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진실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진실이라는 말은 예수님만 사용하는 거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만 그 진실을 듣고 진실대로 행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탐심이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고 이 세상에 안목의 정욕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 물이 안 들어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겠죠. 근데 있습니다.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충심으로 듣고 충성되이 행하던 제자들 12명이 이 성경을 기록해놔 서신을 기록해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서신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제자들에게 그대로 듣고 우리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서신으로 기록했고 또 제자들도 자기들이 서로 서신으로 편지로 남겨놓은 것이 오늘날 복음이 됐습니다. 그때 이 글자로 남겨놨다고 해서 이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고 편지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뜻이 그대로 전달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를 읽는 자마다 달리 이해하고 가령 이사야에서 이렇게 이해를 했더라고요. 이사야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들은 이사야 5장에 보니까 이사야 5장이 맞을 겁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잠깐만요. 3절. 자, 이 행하여 진 것이 이사야 5장의 4절서부터 5절까지 꽂거든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인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내가라고는 하는 이 말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하는 이 애가를 지은 자가 이게 누군지 우리가 한번 읽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써놨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사야 5장입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 포도를 맺힘은 어찌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가 이르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밟히게 할 것이요. 좀 길은데 여기 7절이 더 중요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거 읽을 때 잘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원 농사를 짓는데 똑같이 지금 만군의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호와가 포도원처럼 기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4장에 새벽별로 오신 천사가 있죠. 오셨다고 좀 너무 이 존칭을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자기 혼자 떨어져 쫓겨난 천사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사야 14장 12절서부터 14절 15절까지 땅에 떨어져 쫓겨났는데 그가 어디에 앉았냐면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기 위해서 북극 지폐산 위에 앉은 자가 이름은 루시퍼라고 합니다. 근데 이름은 루시퍼인데 그를 한문으로 번역한 걸 보면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킹제임스 버전에만 유일하게 루시퍼라고 기록이 돼서 마귀의 이름은 루시퍼야. 모든 교단, 모든 교회, 모든 신학 속에서 마귀의 이름은 루시퍼로
킹제임스 버전 때문에 루시퍼라는 것은 마귀의 이름으로 그냥 인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이름이 뭐냐면 마귀의 이름은 루시퍼.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은 뭐냐고 하면 NIV 버전에는 영어 성경에 모닝 스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지지 않고 떠 있는 별이 모닝 스타니까 아침에 빛이 어두운데 빛이 반짝이는 별이 그 새벽별이에요. 그 새벽별이 모닝 스타라고 영어로다 번역했고 우리나라 한문에는 아침 조자, 새벽 진자, 그리고 별 성자가 있어서 조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새벽별,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계명성이에요. 자,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마귀의 이름이 계명성이요, 마귀의 이름이 새벽별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도 새벽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새벽별을 그 예수님의 이름이 새벽별이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귀의 이름하고 하나님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새벽별은 계시록에서 새벽별이 아마 21장 16절에 있을 거예요. 새별. 20절. 생명수가 나와요. 새별을 찾는데. 새벽별은 조금 이따 찾아야 되고. 여기 나왔네. 16절 맞네.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기록했죠. 광명한 새벽별 중에 여기에 보면 자, 여기 별 성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새벽 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랑, 밝을 랑자, 밝을 명자가 있어요. 명랑적 새벽 진자니까 진성, 새별이죠. 새벽별이죠. 근데 똑같이 2장에도 똑같이 계시록 2장 이거 되면 계시록 2장 22절에 교회들에게 새벽별을 주는 게 있는데 지금도 이건 새끼가 좀 빨리 안 나와요. 빨리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오늘 그거 할 것이 아니어서 새벽별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새벽별은 누구였죠? 아까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장로님이 맞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은 이 보내심을 받은 자 보고 사자라 그러죠. 보낼 사자, 보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자예요. 그리고 보낸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니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28절에 있네. 계시록 2장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는. 그런 마귀의 이름하고 예수의 이름하고 똑같으면 누가 마귀고 누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을 해놨지만 더 혼잡된 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혼잡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사랑을 누가 빼앗아가죠?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이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대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누구하고 똑같다고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똑같이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인데 그 안에 우리가 함께 하니까 우리도 같은 권세를 가지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왜 우리가 심판해야죠? 거듭난 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낸 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참으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온전히 아는 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선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한 분만 선하고 아버지 한 분만 선하다. 이게 맞는 거지. 이 땅에는 선한 자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의인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고, 의인께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의인이 오셔서 의인께 붙는 자가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의인을 알지도 못하고 의인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의인이 불의한 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불의한 자를 분별을 먼저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불의한 자와 동행하면서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 사람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살던 유다인은 조금 전에 이사야 5장에서 분명히 여호와의 포도원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포도원은 어디예요? 그걸 다시 본문을 이제 봤으니까 다시 넘어서, 예수님의 포도원은 아직 안 나왔네. 아버지가 농부십니다. 우리 아버지도 농부예요. 그 동시에 이제 목수입니다. 목수. 예수님 아버지도 목수고, 야곱의 아버지도 목수인가? 그건 잘 모르겠네. 목수라는 것은 나무를 가지고 깎아서 만드는 거죠. 우리가 나무예요, 나무. 예수님은 우리를 깎아서 만들려고 모난 것 다 깎아버리고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만들려고, 선하게 만들려고, 악을 없이 하려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기경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로 예수님을 심어주셨어요. 어디다가? 우리 안에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포도나무를 당신을 우리 안에다 심으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별을 준다는 계시록 2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 얘기예요.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준다고 말씀했어요. 이기는 자. 어떻게 이기죠? 악을 이기는 자예요. 악을. 악에게 지지 않는 자예요. 가인이 악을 이겼나요? 가인이 악을 이기지 못하고 선을 이긴다고 선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가인도 두 번째, 그러니까 조상으로 보면 두 번째 서열이잖아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니까 딱 두 번째 남자가 살인을 했네요. 근데 아담은 살인을 안 했어요. 첫 번째 남자니까. 그 상징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장자라는 얘기죠. 장자는 살인을 안 했지만 이 세상에서 속았어요. 장자가 속았어요. 장자가. 야곱도 속았지만, 야곱이 속은 게 아니지. 야곱이 에서를 속였죠.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속여서 파출한 것으로 장자권을 바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장자권을 말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을 때 아담이 제일 먼저 인류의 조상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담만 조상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담의 이 씨가 번성해서 노아 방주, 노아가 번성해서 노아가 멸망당하고 모든 지구가 다 물에 잠겨서 멸망을 당했다고 했는데, 멸망당한 자들이 다시 물의 멸망을 면하고 다시 나왔을 때 아낙자손이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어요. 성경상으로.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인이었더라. 거인. 근데 의인이었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거인. 그 사람들은 큰 사람들이니까, 큰 사람은 누구죠? 큰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큰 말씀으로 우리에게 커다란 말씀을 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큰 말씀인데 그 큰 말씀을 누가 가져갔죠? 짐승이 큰 말을 해요. 큰 말을. 그래서 짐승이 하나님을 가져다 큰 말을 하니까 짐승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따라가서 누구부터 속았냐면 아담 때서부터 기만당해서 모든 인류가 기만당했는데, 아담은 그 이스라엘의 포도원은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기록된 그 포도원이 왜 포도나무 농사를 포도 열매의 농사를 짓는데
예수님이 포도 열매 농사를 짓는 걸 말씀 안 해줘서 몰랐겠네요. 포도주를 포도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담아서 먹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었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비사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깨우칠 유자, 비유로 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할 비자이기도 하지만, 자,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 뭐가 달라지냐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죠? 뭐 기분이 좋고 생일날이면 꼭 와인을 한 잔씩 사다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기울이고, 이렇게 건배를 하면서 짠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가 비행기 탔을 때 비행기에서 기분이 좀 그래서 여러 잔을 받아 마셨더니 막 팽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짜니까. 자, 그래서 이 포도주는 먹으면 취하는 거죠. 뭐가 다르지냐면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달라지고, 이스라엘의 포도원은,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인에게 들어갔던 그 악한 영이 들어가서, 시기하는 영이 들어가서 의인을 죽이라고 명령해놓은, 의인을 죽이라고 이 마음을 바꿔놨던 그 명령이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었죠? 율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율법으로 구체화됐어요. 구체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길들여진지 모르고 세상을 살다가 자기들도 서로가 법을 만들겠대요. 지금 우리나라 법을 만들어서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먼저 유리하게 법을 만들고 있죠. 국민이 절대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법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서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하지만, 절대 법을 만들 때는 그렇게 서민을 위해서 만들어지질 않아요. 전 세계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래도 좋은 나라가 돼서 초대 대통령이 좋은 법을 만들어줘가지고 예수님의 법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하게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 같은 데는 잘못 만들어져가지고요, 그 완전히 우리보다 더 잘 살던 나라가 완전히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에어컨을 저쪽에 틀어주시면 시원하고 춥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이 농사꾼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짧은 글귀 속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농부라는 걸 알려주셨는데, 이 포도나무, 목수가 나무를 깎아서 무엇을 만드는 것처럼 이제 그 깎아서 만드는 것은 역시 우상일 뿐이에요. 만들어져서 생명이 없는 것 뿐이에요. 사람이 만드는 것은, 목수가 만드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을 만들지만, 하나님이 만드는 것은 생명이 있는 나무와 씨앗을 심어서 그것이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고, 포도나무 열매가 달릴수록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면 아버지 하나님, 절대 이것은 이스라엘이 포도원이면 누구의 포도원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포도원. 여호와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라. 유다를 통해서 유태 조상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죠. 당연히 말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로요? 나보다 먼저 온 자고 도적이고 강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던져줬기 때문에 새벽별, 계명성이나 새벽별이나 루시퍼나 같은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주어질 때 같은 말로 주어졌는데, 같은 말을 듣고 오른손의 일을 하는 자와 이 왼수의 일을 하는 자가 다른 거예요. 이 우수의 일을 하는 자는 바른 일을 하고 이 고든 일을 하지만, 이 좌수의 일을 하는 자는 오른손을 도와서 해야 될 텐데 왼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왼수. 세상은 벌써 이 왼수하면 원수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좌쪽 손은 이 손숫자잖아요. 그리고 왼 좌자니까 여기다가 좌라고 좌수라고 하면 괜찮은데, 똑같은 말이에요. 왼수, 좌수 똑같은 말인데, 자, 왼수는 왜 만들어졌죠? 하나님을 도우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 우수가 하나님 손이니까. 하나님이 둘 다 만들어줬는데 이 안에 자유를 준 가운데, 야,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둘이 함께 모이면 편하다. 근데 타임할 때 한 손을 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두 손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손이 있기 때문에 영장입니다. 영장. 동물들이 그래서 사람한테는 꼼짝을 못하는 거죠. 동물들이 사람 손을 닮은 손을 가진 동물도 있지만
사람의 머리를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물이 된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동물적으로 반사하고 활동해요. 활동. 살아서 동물적인 일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동물적으로 사람을 만들어놨지만 그 속에 영적으로 사람을 만들어놨죠. 동물 속에다가는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안에도 넣어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름답고 선한 양심을 넣어놨던 거예요. 맹수, 맹금, 맹견 같은 그 맹자 들어가는 그 고양이도 맹자가 들어가더라고요. 고양이 묘자 속에 맹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맹수들은 양심이 있나요? 양심이 없기 때문에 포학으로 모질학자예요. 자기 약자들을 약육 강식이죠.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서. 필요하면 양식으로 삼는 거죠. 자,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려야 되죠. 예수님이 포도나무 농사를 지을 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명령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려고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이구나.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을 하지만 멸망시키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바로 요 한마디 속에 두 마디가 들어있어요. 도적이 왔지만 도적은 무슨 일을 했느냐? 도적질을 했다, 죽였다,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이게 도적이 누구였어요? 그냥 도적을 그냥 이렇게 보고 도적은 이런 거예요. 마땅히 이러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도적은 이게 누굴까? 똑같이 아버지도 포도원 농사를 지으셨고 포도원을 기경하셨고 여호와도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여호와가 사랑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포도원을 농사했고 기경했던 것과 예수님이 포도원을 아버지 하나님이 포도원을 기경했던 것과 뭐가 다르죠? 선악간의 전쟁입니다. 선악간의 전쟁이에요. 선악을 아는 것과 선악을 행하는 것이 이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인류가 우리 시조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것은 먹고 나서 무엇이 변했죠? 지식이 변했습니다. 지식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알게 된 상황이 그게 인류의 멸망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죠? 자, 그것을 제가 급하게 하는 말고 말만 많이 하고 그런 적이 많았는데 성경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의 2장 마지막 절에 3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첫 번째는 이제 22절에 뭐가 있죠? 여기 먹지 말라 하는 그것을 먹은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먹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눈이 밝아져서 악을 보게 됐고 선을 알게 됐고요. 선악을 분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1장과 2장 3절까지는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하 만국이 창조가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복을 받고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어요. 안식을 하신 다음에 이제 큰 대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장 4절에서부터. 대략은 몇 번 이야기했죠? 큰 대략은 큰 모략이다. 그런데 천지에 창조된 대략은 이러하니라 하고 시작됐는데 그 말이 대충 알게 되는 사건이 여러분과 나와 인류를 대충 알아. 중요한 건 쳐다도 보지 말고 만지지도 마. 이렇게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대략이라는 말을 자세히 대한민국 언어와 조선 언어로 다 풀어봤더니 이 천지에 창조된 대략 이것이 아니라 천지에 창조된 큰 모략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네요. 이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대충 알아 대충. 안 쓰는 말을 쓰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대충 알았는데 큰 모략을 하나님을 안식하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략이 일어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2장 4절에 큰 모략을 시작한 하나님이 되어진 스스로 된 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본질상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분별이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본질상 하나님 자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는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아까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에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예수님밖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려주셨고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제자들이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다시 보게 하시기 때문에 눈을 열어줘서 다시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 눈이 감겨 있었는데 누가 감기게 했죠? 이스라엘의 포도원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것인데 잃어버렸었죠. 그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로 가라고 제자들을 보냈고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이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나라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왜? 가장 악한 자가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이요. 기뻐하는 그 나무는 유다나무라 그랬어요. 유다나무. 유다를 나무라고 표현해 줬잖아요. 자, 이게 좀 다소 듣기는 어려운 말입니다만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이 지금 이 말씀을 알아듣고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고 계세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도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왕권을 뺏길까봐. 이병도 학자가 이 역사학자가 돼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누구하고 합작해서? 일본 사람들하고 협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우리나라 단군 이 역사를 갖다가 이 수도 없는 오리지널 역사를 완전히 단군 신화로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본 식민사화를 썼을 때서부터 우리가 배웠던 것은 거짓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병도 학자는 그것을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것이 인터넷에 다 그대로 자료가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양심에 뭐가 걸렸죠? 야,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참 죄를 졌다. 우리나라 역사는 그렇게 이 전 세계에서 정말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정말 그래도 우린 백이민족이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무식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까지 왜곡했고 지식을 완전히 손을 대서 법을 바꿨다. 이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완전한 자유한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이죠. 하나님의 민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누가 나타났죠? 하늘에서 천사가 쫓겨났습니다. 그대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은 그 얘기예요. 이사야 14장 12절에 12절이 아니라 9절서부터 있습니다. 자, 9절서부터 읽어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아래에 나왔나요?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몸을 영접하되 음부가 오는 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오는 것을 영접하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모든 영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왕들을 줬어요. 그 이름으로 왕을 주고 왕을 삼았던 거예요. 그들이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하나님에게 지금 권을 줬죠. 누구예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 왕도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의 기름을 붓고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으면 그가 왕이 되는 것이었어요. 과거에. 지금이야 우리가 왕권을 다수결로 뽑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 11절에 보니까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영화 그 영화 누리던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는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덩이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죠? 자기밖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지금 이렇게 되는 꼴입니다. 이렇게 되는 꼴이에요. 그게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인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게 한다는 얘기죠.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한 얘기 지극히 높은 참 하나님과 비교서 참 하나님을 이겨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자유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당히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서 지도 편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때릴 달자입니다. 채찍 편자예요. 사람들은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지도 편달을 해주세요. 대통령이 되거나 구청장이 되거나 하면 지도 편달을 부탁합니다. 동장도 와가지고 민방위 훈련 나와가지고 지도 편달 해주세요. 지도해달라는데 편달은 채찍으로 때려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채찍 얼마나 많이 맞으셨습니까? 근데 지도 편달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지도하고 꾸짖어 달라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이렇게 영화를 자기 혼자 누리고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이가 그대로 어떻게 하셨죠? 지금은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장 4절에 제가 가끔 얘기하는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 14장 9절에서부터 쭉 내려다 읽은 것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죠? 루시퍼가 대적하는 자인가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를 하는 자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 하는 자가 누구예요? 대적하는 자라. 근데 어떤 방법으로 싸우냐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인데 범사에 일컫는 범사가 모든 무릇 범자니까 모든 데서 불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하나님이나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높이 앉아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된 자나 숭배함을 받는 자 그거보다 더 위에 뛰어나 자기 스스로 자존했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된 자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나는 스스로 된 자라 기록되어 있죠. 이거 스스로 된 자를 잘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가 얼마나 악한 일을 세상에 얼마나 저주를 쏟아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죄로 다 꽁꽁 묶어놨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선악을 알았던 것이 아까 창세기 3장에서 기록된 창세기 3장 22절에 기록된 것이 여러분의 죄였습니까? 선악을 아는 일이 죄였냐고요. 선악을 아는 일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악과가 누굽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처음 익은 실과가 예수님이에요. 처음 익은 실과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것이 실과가 처음 익은 과실이네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냐면 선하고 악한 과실이 함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악이라는 것을 선과 악을 섞어놓고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했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선한 과실도 먹었고 악한 과실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선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야 그 악은 좀 입이 험한 말이라도 빼서 버려라. 데살로니가후서에 기록해 5장 6절에 기록했어요. 악은 입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악한 일을 하지 말아라 얘기해요. 그리고 악은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인가? 39절인가?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을 말라고 하셨어요. 말라고. 그런데 악한 자 대적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악한 자 다 대적해요. 저도 악한 자 대적했는데 언젠가부터 악한 자 대적을 못해가지고 제가 그렇다고 속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속에 병이 났을 겁니다. 왜? 저에게 실망을 준 사람들과 저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안에 예수님이 세상을 다 그런 걸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내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던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자, 그 과정들을 다 지나가서 제가 복받은 얘기 조금 할까요? 제가 상당히 기쁩니다. 뭐가 기쁠까요? 우리 김태환 목사님 막 들어오실 때 딸이 파리에서 화상통화로 다 화상통화를 했어요. 눈물 날 만큼 기쁘겠죠. 제가 이 소통이 안 되던 그 딸이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 소통되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믿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파리에서 에펠탑 앞에서 화상통화로, 나는 에펠탑 구경도 못해서 맨날 인터넷으로 봤지만 직접 라이브로 통화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기 딸은 고슴도치도 이쁘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그러니까 걔가 주책을 떨어도 이쁜 거예요. 주책은 뭐라 그랬죠? 저한테 주책은 지가 뭐 빼앗아 갈 거 아무것도 없지만 이쁜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부를 다니다가 속기 때문에 기만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만 안 당하죠. 기만당한 자들이 무엇을 뺏기죠? 최진실, 최재상인가? 동생? 그들이 누군가에게 실망을 당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만을 당했던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왜 살인을 할까요? 그들이 살인했나요? 아까 전자의 오후 설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안에 살인하는 자가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살인했고 저도 요새도 살인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살인을 해요? 아마 이 경찰관이 이 얘기 들으면 쫓아올 거야. 살인자라고. 요한일서 3장에 보면 4장 3절에 3장 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를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게 되고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이 미움을 받는 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자에게 오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인사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사랑 받으려고 하다가 사랑을 결코 못 받고 하직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는 어땠죠?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 자들은 그나마 저는 사랑은 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사랑하는 것을 막은 자가 있어서 못했던 거지 저 마음은 사랑을 조금 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니까 지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보니까 18장에 보니까 이 18장에 무슨 일을 못하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왕이 이런 일을 했는데 왕이 엄마 이름이 아버지라서 말이 좀 안 되죠. 이 히스기야 왕의 이름은 엄마 이름이 아비. 좀 이상하죠? 이 재미로 말씀드려준 거예요. 위에서 다 읽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간이. 히스기야 왕이 되니, 이렇게. 유다 왕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라. 25살의 왕이 됐으니, 예루살렘에서 29년 치리하는데,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참, 이 아이러니해요. 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들으면, 아버지 이름도 아버지고, 어머니의 이름도 아비야.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이 자기 나라 말이 좀 달라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이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이 정직했나요? 다윗도 다 정직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직이라는 것은 그들 기준으로 보면 정직했고 기도하는 걸 보면 저들의 밥그릇이 올무가 되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 죄가 있으면 죄 무조건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저를 저주하는 것은 저희 밥그릇이 올무가 되라고 하는 것은 밥그릇 한 그릇 가지고 애굽 왕은 온 그 열국을 다 열국이었어요. 당시에 인도의 127지방을 다스리는 구스 왕은 그는 그 많은 지방을 다스렸지만 똑같이 애굽 왕도 많은 나라의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야곱의 아들 누구죠? 요셉을 통해서 총리를 시켜가지고
꿈을 해결한 다음에 꿈에서 그 계시를 받고 풍년 동안에 저축 비축 해놨다가 흉년 동안에 온 나라를 살릴 때 어떻게 됐죠?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아니 통닭 한 마리하고 땅 이 대한민국보다 큰 땅하고 바꿨다 그랬잖아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 대한민국보다 더 큰 땅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에겠죠. 근데 대한민국보다 저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큰 땅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 땅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은 밥을 한 그릇 그렇게 양식을 가지러 온 그 양식을 사러 온 모든 자에게 양식을 팔았는데 양식이 떨어지는 것이 빨랐습니까? 돈이 떨어지는 것이 빨랐습니까? 양식은 돈이 떨어지고 나서도 남아있었어요. 하나님이 주는 양식은 끝도 없이 남아있는데 돈은 떨어지게 돼 있던 거예요. 이 여러분이 상징 속에서 보여주는 거지만 그래서 애굽 민족의 애굽의 왕은 뭐를 뺏었냐면 자, 그 곡식 이 입에 이 밥그릇이 올무가 되라고 했던 다윗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심지어는 이스라엘 모든 그 자손 자녀들 그 식구를 다 애굽으로 이끌었는데 왜 이끌었냐면 야 그쪽에는 이제 아무리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어디였어요 여기가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 가나안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젖과 꿀이 없어요. 젖과 꿀이 없이 양식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애굽으로 끌어들였는데 그 백성 말고 마지막까지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제 동산 부동산 다 갖다가 바쳤고 내가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갖다 양식으로 바꿨는데 이제는 모든 동산이고 부동산이고 다 떨어졌고 이제 남은 거라고는 내 몸밖에 없습니다. 내 몸하고 양식하고 바꾸게 하소서. 내 몸은 마음대로 하시고 나에게 양식을 주소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세상의 모든 재물을 누가 뺏어갔죠? 애굽의 왕이 양식과 바꿨어요. 그 바꾸면서 이제 완성되고 나서 이제 뭐가 풀렸죠? 기근이 풀렸던 거예요. 그게 다시 예수님이 오신 거랑 똑같아요. 기근이 풀려서 이제 다 나눠줬습니다. 또 똑같이 새로 시작했던 거예요. 세금을 더 올렸겠죠. 농사 지어서 다시 20%는 가져오고 너희 나머지 다 너희 거 해라 이렇게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밥그릇이 올무가 되라고 기도하는 자가 누구였죠?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런데 여기 히스기야 왕이 다윗처럼 그렇게 순수했대요. 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히스기야가 무엇을 잘했죠? 히스기야가 진짜 잘했네요. 그죠? 그 이스라엘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달아서 보이고 그걸 보고 조상들이 살아서 그 놋뱀을 숭배하도록 제단 앞에 놓고 거기다가 숭배하고 살았어요. 숭배하고 사니까 히스기야는 이제 야 이것이 우상이다 우상이야. 그것을 깨달아서 그 놋뱀은 없앴어요. 놋뱀만 없애가지고 잘했나요? 놋뱀 없앴다고 다 잘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또 죄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산등성이 하나를 넘으면 또 다음에 첩첩산중으로 산 넘은 산이었던 거예요. 자, 뭐 했나 볼까요?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리고 이제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누구 의지했죠? 예수님 의지했나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가 이사야에서 보면 유명했던 거예요.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또 못했죠? 그 놋뱀을 깨서 부신 거는 참 잘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놋뱀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모세가 보여줬던 그 놋뱀을 보고 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또 이 뱀이 여호와는 안 나타났지만 뱀이 너무 좋게 보이니까 뱀도 싫어. 그러니까 뱀을 깨부시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키고 살게 만들었던 거예요. 왕마다 다 계명을 지켜서 행하라고 만들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계명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믿지 말아라. 믿지 마라. 내가 온 것은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서로. 이것을 가르쳐준 게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볼까요? 왜 그랬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요 위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유대인 말씀하시는 건데 짧게 좀 줄이기 위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반대로 아까 열왕기 하 18장에서 기록된 말씀 6절에 기록된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줬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너희가 예수님 제자인 줄 안다. 여기서 새 계명이 들어갔죠. 34절에 새 계명과 조금 전에 구역에서 말하던 18장 6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하고 연합해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모세에게 명한 계명을 예수님이 지켰나요? 지키셨죠. 근데 예수님만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랬죠? 그 일을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이 주석하는 자들이 왜 어떻게 주석했냐면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렇게 완성하시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장로님이 기도를 한번 해주셔야겠습니다. 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바 이 전파는 끊어지지 않고 일 좀 열심히 할지어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1절을 로마서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결되려면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확 꼽아놓으면 좋은데 이것도 신세대라고 뽑히는 건 되지도 않고 무선으로만 연결하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무선을 연결할 수도 없고 바보입니다. 바보. 그래서 이 텔레비나 요즘 전 TV를 없애버렸습니다. 바보 상자라고 그래서 8장 1절서부터 이제 4절까지 갈 겁니다만 자, 로마서 8장 이 율법에 예수님이 율법에 손을 대시는 이유가 율법 때문에 이 인류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 안에 있는 그 확실한 계명으로 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상이가 안 뜨는 거 보니까 그냥 찾으신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고 서로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8장에 이게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뭔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아멘. 근데 이게 이 8장에 오기 전에 7장까지 율법에 주석을 한 겁니다. 주석을 너무 자세히 해놨어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이게 너무 딱딱하고 무거운 거라서 이게 시간마다 이 율법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어떤 목회자들만 모아놓고 주석을 해야 돼요. 주의를 해야 돼요. 성도들과 함께하기 너무 이게 지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8장 3절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가 했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인간은 육신을 입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했는데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있었는데 율법의 요구를 연약한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던 거예요. 율법을 10계명으로 줄여서 10개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지킬 수가 없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던 그 죽이라고 하는 율법은 우리는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하는 거였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살인하는 그 모양, 이 악한 자들아, 너희가 하는 행사, 너희가 하는 행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버지가 살인하는 자니까, 그리고 가인이 처음부터 살인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누구한테 속해서 살인했다고 본문에 나왔죠? 이 자기 스스로 살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악한 자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기경하는 본질상 하나님이 한 자가 악한 자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수근수근거리고 쑥덕쑥덕거립니다. 자, 이것을 목회자나 하나님, 예수님이 분명히 분부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날 줄 알아야 되겠죠. 거듭날 줄, 다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왜 성경을 구약처럼 지금도 신약도 보냔 말이에요. 신약은 구약과 다른 것입니다. 새 언약이고 새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한 약속을 주셨는데 불완전한 약속을 지금도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변화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 세상 끝까지 변화하지 않습니다. 자, 아우를 왜 죽였느냐? 어찌 연교로 죽었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의인은 죽이는 거예요. 의인은. 그래서 마지막 의인이 누구죠? 예수님을 죽였던 겁니다. 예수님을. 무슨 법으로 죽였어요? 율법으로 죽였습니다. 그 증거는 율법 요한복음 8장 31절로 한번 가볼까요? 8장 31절에 아, 8장 31절이 19장. 내가 지금 다른 데서 찾고 있으니까 안 나오죠. 요한복음 18장 31절을 넘어가고, 가끔 이렇게 착각해서 안 찾아서 큰일 날 뻔했죠. 요한복음 18장 31절. 이게 나오다가 이제는 아예 안 나온대요. 지쳤나봐요. 얘가 연결하다 자꾸 끊어지니까. 빌라도. 예. 크게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아니 31절만이요. 자, 지금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가 데려다가 재판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대답하는 걸 잘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유대인들 왈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왜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법이 좀 두렵죠? 얘들에게는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율법에 있어요. 사람을 죽이면 자기들이 그 율법에 또 돌 들고 자기들이 돌에 맞아 죽을까봐 누구에게 죽여달라 그랬죠?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마치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 탈 때까지. 저거 좀 눌러달라고. 왜냐하면 율법이 모순된 율법,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다. 방패, 장사, 창장사,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다. 이렇게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 19장 8절에 조금 전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8절을 읽으셨죠? 잠깐만요. 7절을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예수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라. 여기서 저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에게 뭐가 있대요? 법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법대로 하면은 당연히 죽어야 된대요. 자기를 뭐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된대요. 자,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죠? 율법의 모순 때문에. 율법의 모순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뭐를 보여드렸죠? 요한복음 8장에 41절에 찾기가 너무 바쁘신가요? 찾기 쉬워요. 그죠? 자, 요한복음 8장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아버지가 이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대답하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누구래요? 아버지라고 하죠. 누구의 말이죠? 유대인들의 말이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데리고 왔네요. 이게 모순인가요? 당연한 건가요? 자기의 법대로 하면 죽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자기의 법이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죠.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 자기들은. 여호와 이름을 해방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죠? 로마의 왕 이름이 빨리 생각이 안 나네. 한 사람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하는 그들 로마 사람들처럼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가끔 보여드렸죠.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겁니다만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이럴 때 보여드리는 겁니다. 64장 8절 이사야 64장 8절에 이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되나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여호와를 보고 아버지라 그러죠. 여호와를 보고 아버지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어도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했고 여기서 조금 전에 요한복음 8장 41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것이 자기들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똑같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지금 중요한 게 요한복음 8장에 53절에는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51절에서부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라 하니. 맛보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유대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미 죽은 우리 조상보다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가 궁금하죠? 여러분이 유대인이었으면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알려줬어요. 옛날에 여호와는 와서 사도행전 7장에 얘기하는 아브라함 앞에 딱 천사 둘을 대동하고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천사 둘을 보냈습니다. 롯을 구해내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어요. 이제 이 지구가 똑같이 그렇게 멸망할 것을 이미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걸 잘 들어보시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데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대답하려면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말을 한마디만 잘못하면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사단이야 너는 귀신 들렸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심하면 돌을 들고 쳐서 죽여요. 즉시 현장에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들을 수가 없던 거예요. 여기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가 예수님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아까 64장 8절을 보여드렸으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요한복음 8장에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다. 그가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자 보시면 44절에 41절서부터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여호와가 하나님이 맞아요.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이 아울을 죽였는데 누구에게 속해서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울을 죽였다. 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게 제가 형사가 돼야 돼. 형사. 범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악한 자를 잡아야 되는데 선한 자를 다 잡아다 놓고 누명을 씌워놓고 여러분 이건 상당히 수학 공식적으로 풀어야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당회장님이 이거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했지만 요 위에서 뭐라 했죠?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이 얘기 똑같죠?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44절에 똑같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또 넘어오면 이게 왜 이 말씀이 연결되냐면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하는 함인데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어떻게 해요? 누구를 죽여요? 너희를 죽이는 자. 예수님 제자들을 죽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가 뭐라 그러냐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세상이 바뀔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본문으로 넘어가고 다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 4, 5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3, 4, 5만 들어가지 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주의하고 주석할 수 있는 사람들 성경을 보고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 주석입니다. 성경을 풀어서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이 주회입니다. 풀해자입니다. 풀석자고 풀주자입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한 가지만 풀고 두 가지는 안 푸는 것도 역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래서 8절에 궁극적인 것은 많이 우리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범죄를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왜라고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난 것입니다. 마귀가 무슨 일을 했죠? 악한 일로 죽이는 일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죽이라는 그 정보를 집어넣고 율법을 집어넣어서 정보화되도록 만들었고 당연히 죽이는 것이 당연하네? 아까 요한복음 16절에 말씀드렸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전에 얘기할 때 히브리서에서 2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죠. 오전에는 무엇을 멸했죠?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나 봐.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를. 히브리서에 왜냐하면 마귀가 멸망받고 그리고 마귀의 일이 멸망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완성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일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15절 12절인가? 분명히 있었는데 자, 여기네. 14절입니다.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이 오전에 읽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려고 했었는데 마귀가 멸망 받아야 되고 마귀의 일이 멸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일을 받아서 하는 자들이 마귀의 일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일이 멸망을 받으려면 마귀를 알아야 되겠죠.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마귀의 일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그가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마다 얼굴색이 달라져야 되고 목소리가 달라져야 되고 내가 목청을 높이려 하는 것은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했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려는 것은 내가 멸망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확실한 걸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고 믿음은 무엇이다를 알려주는 거죠.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것이 2장 14절에 마귀도 없이 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마귀의 일을 하지 않도록 뭐를 알려줬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이 말하는 의의 율법을 지키는 자. 그 의가 무엇이 알아야 되는데 의는 하나님의 이름은 줄여서 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사랑하는 자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내게 온전히 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일을 이 예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을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예수님만은 아버지를 알았사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였었고 또 알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온전히 심령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신 것을 알고 또 마음에 기록한 것을 알고 온전히 예수님께로 나아가며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